제가 인사하는 스타일은 그렇습니다. 옆 사람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늘 이 레파토리로 계속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매주 인사하는데요. 매주 제가 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를 시킬까요? 왜 그럴까요? 매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지만은 여전히 사랑 안 하고 축복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앞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무엇을 함께 나눌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오늘 더 아름답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한 분 한 분이 내일도 아니고 오늘 이 시간 더 아름다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이라고 하는데 방점 찍었고요. 또 아름다워라 라고 하는데 방점 찍었고요. 그리고 행복하여라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 구절을 한번 두 가지만 보십시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창세기 1장 31절. 저는 요거네요. 저희들 모니터하고 달라가지고 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토브, 선하다, 아름답다, 복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토브입니다. 아름다워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아름다웠더라, 복되더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들 어떤 것이 선합니까? 어떤 것이 아름답습니까? 어떤 것이 복됩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돌아가면은 그게 최고의 아름다운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요 사이는 참 편리하고 좋습니다. 못생긴 저 얼굴도 마스크를 딱 하나 가리면은 못생긴 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은 참 아름다운데 아름다운 게 가려진 게 좀 흠이긴 하지만은 그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 더 아름다운 밤인 줄 믿습니다. 어떤 게 더 아름다운가? 옆에 있는 분처럼 정말로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기 때문에 아름다운가? 그게 아니고 사랑하는 자매님이 정말 더 아름다운 것은 사랑하는 자매님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코드에 맞추게 되어지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나의 코드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코드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코드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스타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아름다워라. 더 아름다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구절 더. 제가 오늘 더 아름답고 행복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행복하는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복하십니까?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부부가 계신 분 손 들어 보실래요? 부부가 함께 앉았습니까?
여기는 주로 이제 남자는 남자끼리 앉고 여자는 여자끼리 앉는 거죠, 그죠? 예. 이제 그것이 아니면은 이제 이것이죠. 우리 부부는 함께 있기를 싫어합니다. 우리 전 집사님 내외 행복합니까? 예. 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서 정말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큰숨 맑은 샘교회, 큰숨 맑은 샘교회 김대현 목사님을 만나서 행복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 행복한 아슈레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슈레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충만한 행복. 어떤 행복? 액센트가 달라야 돼요.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 이거예요. 이거 행복하여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슈레카라고 하는 이 단어, 충만한 행복, 충만한. 사실 사람들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여러분들 생애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충만한 행복이, 완전한 행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만들어지고 생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오늘 나오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요, 아픈 과거가, 슬픈 과거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왜 부끄러운 과거인지, 왜 아픈 과거인지 예수님 나는 모른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이 사람,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성령을 체험하면서 이 사람은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어졌고 더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함으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픈 과거가,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분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체험되어짐으로, 성령이 충만함으로 더 아름다워지고 더 행복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아픈 현실을 가지고 있는 안전뱅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는 아픈 과거를 가지고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났지만 여기에 있는 안전뱅이는요, 아픈 현실입니다. 지금 아픔이 있어요. 지금 고통이 있어요. 지금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더 아름다운 인생을 경험하게 되어졌고 예수님 이름으로 더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워서 때로는 탄식이 나오는 그런 우리의 현실 속에서 눈물 흘리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더 아름다워질 축복의 세계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불행했던 현실을 행복한 현실로 바꾸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귀하신 아름다우신 이름이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나갈 때는 행복한 내일을 꿈꾸면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요, 과거도 참 소중합니다. 우리 전 집사님도 과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김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리고 전 집사님 오늘 제가 서울에서는 저희 교회에 새벽 기도를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만났고, 그런데
대화를 한 번도 못 나눠봤어요. 그냥 대화 나누었지만은 깊은 대화를 못 나누었어요. 근데 오늘 4시간 오면서 서울서 같이 제 차를 타고 번갈아 운전하면서 왔거든요. 그러면서 퍼스널 히스토리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제 이야기도 하고 집사님의 이야기도 듣고. 근데 공통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셋에게. 혹시 이 시간 우리 남성들 가운데 그 공통성을 가지고 계실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주님 앞에 오늘 내려놓고요. 그리고 되돌아서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보다 더 힘드셨던 분. 저는 이렇게 자해를 못으로 저는 오늘 김 목사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저희 아버지에게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트라우마가 많아요. 이번 주에 제가 칼럼을 이제 우리 교회 주보에 칼럼을 아버지와 관련되어져서 저희 가정 이야기를 좀 칼럼을 쓰고 내려왔었는데요. 근데 저도 아버지에게 이 상처가 많았어요. 근데 전 집사님도 보니까는 상처가 있었대요.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런 아버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더 아름다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까? 왜 그들에게 가슴에 못을 박습니까? 왜 그들의 눈에서 눈물 흘리게 만듭니까?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모두 그런 과거의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아픔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요. 오늘 현재가 훨씬 더 소중하더라. 맞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과거의 가정의 상처를 많이 입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부부 간에도 과거에 힘겹고 때로는 같이 안 살고 싶은 이혼의 욕구가 일어나는 순간도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과거를 기반으로 해서 딛고 서는 오늘 이 순간은 행복한, 더 아름다워지고 더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오늘 현재가 아름다워야요. 예. 오늘 현재가 더 행복해야 내일에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내일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아름다운 꽃다발을 선물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더 아름다워지시고 오늘 더 행복해지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더 아름다워지고 더 행복해지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더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는 이런 축복이 우리 근순 맑은샘 교회 위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내 셀 위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면서요, 부모가 더 아름답고 행복해져야 자녀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를 이어주고 싶은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더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부가 오늘 더 아름다워지고 더 행복해지게 되어지면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부부가 더 아름다워지지 아니하고 더 행복해지지 않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더 아름다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남편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아내가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함께 참여하신 우리 모든 내 셀들과 그리고 함께
헌신 예배 동참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더 아름다워지고 오늘 더 행복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아름다움과 행복을 어떻게 추구해 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는 안전뱅이 사건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전과 기도의 가치를 해보가라. 따라해 봅니다. 성전과 기도의 가치를 해보가라.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기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더라 말씀합니다.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오전 9시, 그리고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 보통 기도의 습관을 가졌다고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제9시니까 오후 3시의 기도입니다. 저녁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가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사모해야 될 것이, 갈망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성전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성전이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이 성전에서, 물론 성전의 개념은 또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에 있는 성전의 개념으로 그냥 접근을 하겠습니다. 성전에 나올 때에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하는데 그냥 우리가 즐거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감성이 충족되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이 성전에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전의 삶이 회복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더 아름다워지고 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기능 가운데 아주 소중한 것,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홀로 외로이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에 하나님께서 이 지붕을 여시는 축복이 있고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행복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행복인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 행복해질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되 기도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제의 삶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기도 속에서 내 인생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요. 시작.
예, 아까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은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까? 그 기도가 있기에 내 인생은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가난한 인생이며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메마른 인생이며 예수는 믿지만 우리는 메마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예수를 믿지만 성전을 나오지만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삭막한 사막과 같이도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되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공간이,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가, 여러분들의 처하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더 아름다워지기를, 더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요사이 힘든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성도들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공황장애가 찾아오는 성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되는가?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속에서 고난의 때가 닥쳐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야, 너 기도해라.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고난의 현장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이 닥쳐오는 폭풍 후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쫄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폭풍이 몰려오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의 골방을 향해서 들어가서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 아버지에게 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반드시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전과 기도의 가치를 회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파트너십을 회복하라. 따라해봅니다. 영적 파트너십을 회복하라. 예. 오늘 다시 1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누구?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베드로와 요한 여러분들 과거에 알지요? 어땠던 사람들입니까? 서로 경쟁하던 라이벌이었어요. 아시죠? 예.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제자들 안에는 어떤 경쟁이 일어났죠?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인사청탁을 했지요. 예. 그때에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얼굴 붉히면서 싸웠습니다. 예. 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라이벌이었어요. 라이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뭐 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올라가는 게 기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의 삶을 누리려고 하면은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려고 하면은 필요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콤비를 만드십시오. 아름다운 콤비를 만드시고, 영적인 콤비입니다. 세상 친구 많이 만들지 말고 영적인 아름다운 콤비를 만드시고, 그리고 또 기도의 동력자를 만드십시오. 어떤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 제가 고등학교를
대구에서 다녔습니다. 중학교에서는 이제 의성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고, 고등학교는 대구에서 공부를 했는데 영신고등학교를 제가 다녔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면은 능인고등학교 근들바위 있죠. 근들바위 있는데 그 대성교회라고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대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집은 어디에 그 고등학교 때 자취를 했는가 하면요, 저 파동에 수성못 있죠. 수성못인데 예전에 스포츠 센터가 있었어요. 그 스포츠 센터 부근에 제가 누나랑 자취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대성교회에서 오늘 전병희 집사람 하고 내려오면서도 그런 간증을 서로 나누었는데요. 저는 제 원래의 1년 남은 50입니다. 49년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은 제 가장 행복했던 시즌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고등학교 시절 같아요. 고등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던 원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하나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때에 우리 같이 신앙생활했던 목회의 비전을 같이 꿈꿨던 삼총사가 있는데 그 삼총사였던 것 같아요. 기회만 되어지면은 교회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종탑 있는 데서 함께 기도하고, 그 당시에 이제 방언 받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함께 방언을 받고자 하는 우리 학생들이 종탑에 올라가가 따따따따따 그러면서 방언 배워가지고 방언 터지고, 이 사람 터지고 저 사람 터지고,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그 시절. 지금 그 세 사람이 모두가 다 목사가 됐고요, 지금 아름답게 목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도의 동력자들을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파트너십을 회복하시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파트너십을 회복하려고 한다면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경쟁을 뛰어넘으십시오.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요, 보이지 않는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경쟁합니다.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조용히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쟁하지 말고 오히려 화합하고 하모니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 화합과 하모니 속에서 마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손을 잡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신앙생활은 얼마나 더 아름다워질 것이고 얼마나 더 행복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일 안에서 정말로 소중한 영적인 콤비가 만들어지고요, 잊혀지지 않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있기에 너가 행복하고 너가 있기에 내가 행복하고, 우리의 기도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니 기도 응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너가 있기에 나는 행복해. 이런 고백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적 파트너십을 회복하는 것도 소중하고요, 더 소중한 것, 치유와 변화가 현재 진행형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들 안에 치유가 경험되어졌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지금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저도 예수님 만나서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그때는 목사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줄 알았어요. 목사가 제일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한 번만 더 물을게요. 목사가 정말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들은 김대현 목사님만 보니까 그런 것 같죠? 세상에 김대현 목사님처럼 행복하게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한국 교회 안에 10손가락도 안 돼요. 참 행복하게 목회를 해요. 저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다 목사님들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예. 근데 소중한 건 있어요. 뭔가 하면요,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마음이 아리면서도 행복감은 있더라고요. 그게 주님의 길이 아니겠는가. 예수님도요, 다 환경이 좋았던 건 아니고요, 형통했던 건 아니고, 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행복했던 길은 아니에요. 세상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행복이겠습니까? 그런 아름다움이겠습니까? 아닙니다만은, 죽으러 가는데도 십자가의 형벌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더 아름다웠고요, 더 행복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DNA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정말 예수님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치유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불행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죠. 예. 과거에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보면은요, 세 가지, 이 40년 동안 안전뱅이로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몇 년 동안이라고요? 40년 동안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 안에 오늘 치유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 안에 육체적인 이 안전뱅이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육체적인 안전뱅이는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 안에 영적인 안전뱅이가 있다고 한다면, 주저앉아서 여러분들의 상황과 현실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 속에서 일어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오늘 40년 만에 걸을 수 있었던 이 사람처럼 영적인 안전뱅이의 질병이 고쳐져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치유와 변화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의 세 가지 변화, 첫 번째는 피동적인 인생에서 능동적인 인생으로 바뀌었더라. 2절 말씀 보면은요, 자기 혼자 성전까지 걸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메고서 성전 미문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피동적인 수동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몇 년 동안 이 과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어려서부터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피동적인 수동적인 인생을 살아갔던 이 사람이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걷기도 했습니다. 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능동적인 인생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 안에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인생이 능동적인 영적인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혹시 여러분들이 아내의 손에 등살에 못 이겨서 교회를 나왔던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찾아서 아내 손을 끌고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닥달을 해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들어주는 척했던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는 엄마 아빠가 등살을 부리지 않아도, 엄마 아빠가 내 등을 떠밀지 않아도 내가 찾아가서 예배하고, 내가 예배하는 이 시간 두 손 들고 찬양해야 하는데, 그 찬양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서 내 인생의 새로운 변화가 날마다 매 예배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능동적으로 주님을 섬기십시다. 능동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십시다. 목사님이 전도해야 합니다, 선교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저 좋아서 그 행복을 누군가가 나누어 주고 싶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동적인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납니다. 3절 말씀 보면은 이 사람은 한 푼 주십시오. 금과 은만 바라보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금과 은만 바라보던 인생이 14절 말씀으로 가면은요,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4장 1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 눈에 돈만 들어온 분들이 있습니까? 돈을 벌 수 있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 돈을 벌 수 있다고 한다면 주일이라도 나는 내팽개치고 직장을 나갈 수 있어. 돈을 벌 수가 있다고 한다면 윤리고 뭐고 나는 그것 접어둘 수 있어. 신앙도 접어둘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경련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하셔야 내 인생의 축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간증되어질 수 없다고 한다면, 내 안에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지금 누구에겐가 자랑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재조정해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국수시면은 예수님,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발을 움직이면은 예수님이 고백되어지고 간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변화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안전뱅이는 성전 미문 앞에 있습니다. 성전 그림 사진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예, 성전의 모양인데요, 금으로 된 성전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미문 앞에, 정문을 지나서 미문, 여기에 앉아 있었어요. 안전뱅이가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8절 말씀 보면은 그는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감사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안에 감격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 안에 변화와 치유가 일어나는데 성전 밖에 어슬렁거리던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성전 안에 핵심적인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요, 이 안전뱅이를 변화시키고 치유시켰던 요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엇이 이 사람을 치유하고 변화시켰나요?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치유시켰던 원인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뭘까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핵심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또 하나, 이 사람이 치유를 받을 수 있고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사람. 예. 메고 온 사람이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을 메고 왔던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워주었던 베드로.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누구에겐가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만나가지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나를 만나서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의 인생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면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여러분들이 남편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매개체가 될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모들이여,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만드는 매개체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녀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녀들의 치유가 일어나고 자녀들이 용기와 힘을 얻고 세상을 활보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해지는 인생의 비결은요, 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4절 말씀 같이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 지금 여기 보면은요, 이 안전뱅이를 주목했다. 심상치 않은 말입니다. 주목했다. 관심을 기울였다는 거죠. 스쳐 지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보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를 보라고. 물론 무엇이 줄 게 있었죠. 줄 거 있었어. 이제 우리를 보라, 주목하라,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전에는 이랬던 사람 아니었어요. 예전에는요, 맹인을 만나는데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저 맹인이 자기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자기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어린 아이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다가가려고 했고 안기려고 했고 떠들기도 했겠죠. 주변에 뛰어다니면서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나요? 야 이놈들아, 가라. 지금 예수님 중요한 것 천국 복음 전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예수님 사역 방해하고 있다. 그 아이들을 돌려보내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또 이 소경이 와서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다가가고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에 제자들이 뭐라고 했나요? 예수님, 저 사람 귀찮게 하는데 우리가 돌려보낼까요?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던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에게 가치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목했습니다.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면요,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아내의 가치를 모릅니다. 자기 남편의 가치를 모릅니다. 자기 자녀들의 가치를 몰라요. 자기만 위해 달라고 합니다. 자기만 행복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의 남편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아내를 먼저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시오.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럴 거예요. 오늘 내려오면서 전병희 집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한 10년 정도 지금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주말 부부로 시작할 때에 제가 좀 힘든 게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은 서울에서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내려오잖아요. 사모님하고 또 부부싸움 할라 모르겠는데요. 내려오면은 집사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좀 아내가 맛있는 것도 좀 해가지고 맛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일주일 동안 힘겹게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 내려와서 좀 쉬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내려와서 보니까는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예, 때로는 뭐 일을 시켜 먹기도 하고, 예, 맛있는 거 안 해주기도 하고, 예, 그래서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예, 속상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내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아내가 힘들게 일하는 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예, 어린이집 교사로 일을 하잖아요. 저도 알거든요. 어린이집 진짜 피곤합니다. 박봉에다가 피곤해요. 예, 두 가지 하나라도 좀 충족되면 좋은데 둘 다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런데 전 집사님 눈에 언젠가 그게 보이더랍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이요, 여러분들의 눈에 사람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아픔이 보여지고요, 그들이 흘리는 눈물이 보여지고 그들의 필요가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를 저 사람을 통해서 충족시켜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겠다라고 욕심을 부리지만은요, 그게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당신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면은,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면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아름답게 더 행복하게 보상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거든요. 예수님에게는 사람이 희망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람들이 모두였습니다. 우리 모든 셀들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네 셀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눈에 사람이 희망이다 보여지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느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피로를 채워주면은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피로를 채워주고 섬길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고백 다시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이름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얼마 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대제사장 관저에서 예수님 재판 받으실 때에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죠? 문 밖에서 불 쬐고 있었습니다. 예, 쌀쌀한 날씨였기에 불 쬐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종이 나와서 당신도 예수하고 한 당이지, 맞지. 그랬을 때에 어떻게 했나요? 나 예수님 모르는데. 심지어는 3번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 그게 제자라고. 예. 목사님, 제자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예. 기대하지 마시라고. 실망합니다. 예. 배반하는 제자들도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은 배반하는 제자가 나오면은 내가 진짜 예수님 제자구나. 예수님 그 길 따라갔으니까. 나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랬던 베드로거든.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를 발견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에게 부어졌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제는 금과 은보다 훨씬 도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금과 은도 중요하지요. 금과 은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인생의 형통함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기도의 기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인생의 변화와 우리의 인생의 치유와 우리의 소망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가 나눠줄 것은 진짜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요.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금과 은 나 없어도 정말 여러분들 안에 없는 것 가지고요, 없는 것에 주목해서 불평하고 시길 질투하는 인생 살아가지 마시고요, 있는 것 하나 붙잡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주의 복음, 이것이면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큰순 맑음 교회센 교회의 복덩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복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온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걸어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온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금과 은 나 없어도,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온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온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는 걸었네, 그는 걸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온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 손 붙잡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희망이 되어주고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을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여러분들의 아내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복음을 강조하기 전에, 강요하기 전에, 믿으라고 요청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오늘 그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더 아름다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아름다워지는 내 모습, 그 행복한 나의 모습이 보여져서 내 남편이 변화가 일어나고, 내 아내가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형제들과 가족과 친지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인생 변화시키도록
나를 오늘 더 아름답게 만들도록, 오늘 더 행복하게 만들도록,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오늘 더 아름답고 오늘 더 행복하게 만들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40년 동안 안전병의 삶을 청산하고 일어났던 이 환자처럼 오늘 그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이 더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더 행복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오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빼고 예수님 없이 예수님 제외하고 행복을 꿈꾸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